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으로 그 시간표가 옮겨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감난산으로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은 생을 걸고 기도하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렇죠. 현장에서 모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 못하는 마가다락방인데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에 집중적인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실했느냐? 그렇죠. 우리가 마가다락방 가서 죽어도 좋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새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이 120명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제 뭐의 싸움이 있냐면요. 이제 뭐 사단에게 속고 안 속고 이 싸움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틀과 쇠틀과의 싸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이거거든요. 예틀이거든요. 이 예틀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예틀에 빠져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속으로 왜 운명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못 바꾸는 거거든요. 이 예틀을 가지고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 무너져도 재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하나하나씩 깨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것인데 걸림돌들이 저 예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이미 우리는 함정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알면은 나올 수 있겠죠. 모르면은 모르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함정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래동안 우리가 주인된 체질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길들여져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내가 나가 딱 서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잘 살면 평안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가 살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연령만큼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짐진 거라. 쉴 데가 없고 놓을 데가 없고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인 거죠. 저주인 거죠. 내가 이 함정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모든 그 메시지 속에 뭐가 집어넣느냐. 이거 집어넣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 잘 살펴보면요. 전부 이거 심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요. 아주 작품성에 있는 거 보면요. 전부 심어놨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강하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없느냐? 가만히 보십시오.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괴로웠으면요. 가만히 있는 머리를 깎았다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 건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출가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번뇌가 많았으면 뇌를 바꿀 수 없으니까 머리를 밀었다. 번뇌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절에 들어갑니다. 이거 없애려고 그래 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는 건데 이게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평생 불안에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만큼요. 여러분 자신도 불안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불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불안하고 이 땅의 모든 건 불안합니다. 이러니까 살면 살수록 인간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나하고 전부 다 안 맞기 때문에 전부 다 스트레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고는 불신자들하고 상담하면 상담의 100%입니다. 100%는 뭐냐? 안 맞다라는 거라. 안 맞다라는 거라. 목사님, 저 남편이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라. 남편이 안 맞다. 목사님, 저 상사가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라. 지연아 만나 안 만나? 우리 지연이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있는데 상사면 또 이해가 돼. 부하 직원인데 안 맞다라는 거라. 지하고 안 맞다.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머리 다 빠집니다. 죽습니다. 안 맞다라는 거라. 그 안 맞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뭐냐?
내가 주인 되니까. 이 상태 속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안 맞게 돼. 그래서 불신자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는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속에 있다고요? 자기가 함정 속에 빠졌는데 이게 함정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문제를 치유하기 전에 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깨달아 보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요, 사단은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피림을 문화로 가정해가지고 딱 포장해가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미 사단이요, 오랫동안 기준을요, 이렇게, 요거는 개인으로 말한다면 이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신화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과 그들이 육체가 되었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인간은요, 이거대로 평생 살다가 종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육신화가 당신이 육신만 보는 거냐? 아니죠. 또 다른 말로 세속화되어진 겁니다. 세속화. 나도 모르게 전부 우리는 기준을 여기다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예전에 한번 그러잖아요. 하도 우리 애들이 공부하다가 시달리니까 영화를 만들었어요. 무슨 영화 만들었어요? 행복은 성주순이 아니잖아요. 애가 자살할 만큼 행복, 성주. 그럼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뭐 다 암암리에 기준이 요래 딱 되어 있어요. 우리 말 안 해도 다 심겨져 있어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뭐 좋은 대학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미 그 속에 다 심어놨어요. 그래야 행복해. 그래 행복.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요,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피림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올바로 보고 올바른 걸 심어두지 않으면은 계속 물들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바벨탑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 버려둔 거예요. 끝없는 욕망 속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목표가 없잖아요.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자, 하늘 끝에 닿으면은 뭘 하는 거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 마음 안에 딱 심어놨어요. 여러분이 상처난 그 구멍 속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되어지면 돼. 요것만 해결하면 돼. 요 문제만 해결하면 돼. 끝까지 뭐 하는 거요? 우리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뭐 탁 어느 순간에 탁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 한 50대, 60대, 이제 한 50, 60 되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런 걸 앓는데요. 빈집 증후군을 앓는데요. 빈집 증후군. 그 빈집 증후군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 인생이, 그것도 아버지는 좀 밖에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니까. 어머니가 평생 어디에 동기를 탁 주었느냐라면 자식이겠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인생이 없어. 자식. 그러다가 이제 한 50대쯤 되면 자녀가 이제 시집 가거나 장가 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집에 덩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기 인생이 없는 거라. 그게 빈집 증후. 그때부터 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는가. 흐무가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이게요, 사단이 계속 잘못된 곳에 심어놓고 끝까지 종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함정은 뭐 하는 거냐?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걸 알면 피해가거든. 함정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함정이 있다는 걸 깨달아 보면 돼요.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나도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나도 안 맞아. 그래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야, 나도 기준이 아니고 니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자. 이래 보면 돼. 반대로 내가 기준 되니까 니 내한테 맞춰. 이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야. 깨달아 보면 돼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탁 뜨면요,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바쁘면 이게 우리의 욕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오래된 거 우리는 오늘 또 계속 한번 살펴봐야 돼요. 늘 아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속에 빠져 있는데 항상 이걸 내가 실수하는구나. 사단이 이 세상을 똑같이 예틀로 묶어놨어요. 예틀로. 영안의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을 잡고 있던 것, 정치를 잡고 있던 것, 그 지역의 모든 걸 잡고 있던 게 무속인 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세상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냐. 그 지역의 경제의 흐름을 바꿔뺐다는 거예요. 이 점수라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돈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가 고소를 한 거예요. 단순히 점수를 많이 했다가 아니고 경제의 흐름을 바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돈 버는 거 쭉 조사해 보면요, 지금도 여기 돈 다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마다, 여러분 전 세계 문화재라고 해놨는 모든 게요 다 우상입니다. 전부 그거가 돈 다 벌어먹습니다. 우상 만들. 영적인 문제는 계속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아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고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고상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요번에 우리 북경 갔다 왔잖아요. 북경 가가지고 저 천안문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했다니까. 시간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거창하게 딱 지어놨는지 몰라. 그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앉아가 황제가 우리 중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뭐 용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만 고상한 거 다 치장해놨어. 그리고 그 황제들가 평안했습니까? 전부 다 단명하고 전부 다 시달리다 다 죽어요. 세상에 틀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3단체는 요걸 똑같이 문화화 시켜가지고 영적 문제를 계속 생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는요, 예틀 속에 탁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묶어놓은 올무, 물론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묶어놓은 올무 속에 있다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올무를 묶어놨어요. 남이 묶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를 묶어놨.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만 딱 바꿔보면 돼요. 신분을 바꿔보면 돼요. 신분을 마귀 자녀로 처음부터 종으로 딱 묶어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제 사람이 나쁘고 착하고 어떤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 나는 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그렇게 뭐였어요? 우상숭배한 거, 우상숭배. 잘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우상숭배. 뭘 물려줍니까? 영적인 대물림 계속 물려줍니다. 그래서 정신이 황폐하게 돼요. DNA 속에 이미 각인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시간 지나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문제라고 합니다. 이미 육신 문제는 다 드러납니다. 시간표가 쫙 있다니까. 우리는 뒤집어가 잘 응답을 잘 찾아야 돼.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늘 아는 12가지 문제를 딱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무줄처럼 옛 틀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석처럼요. 딱 자꾸 붙어요.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걸 인정하고 뭐 하는 거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요. 예수님은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제자들은 이 눈으로 보는 거야. 이 눈으로 보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돈 벌어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가 예수님 발을 씻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했게요?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거 보고 당장 나오는 말이 이거 팔아가 가난한 자들 구제해 주는 게 낫지. 이걸 왜 예수님께 깨트립니까? 뭘 못 봤어요? 예틀을 가지고 본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들 구제해 주려고 그 얘기했겠어요? 아깝다라는 거지. 아깝다. 자기 기준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놔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요.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게 해라. 예수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이 예틀만 계속 바꿔보면 돼요. 본론. 하나님은 저 예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예틀을 자꾸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세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틀 안으로 계속 들어가 버리면 예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세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도전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세틀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세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속에 있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는 예틀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틀 안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키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요 하나의 차이가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로 딱 정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받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로부터 언제 여러분이 해방받느냐?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계속 눌린다니까.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돼요. 키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틀은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 틀은 무슨 사람이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키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게 뭡니까? 이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하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 수첩도 읽고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릅니다. 집중하는 거와 집중하지 않는 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집중한다. 키는 뭐 하는 거냐? 오늘 읽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이 힘이 탁 생길 때까지. 방법은 어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해도 괜찮고 녹취를 해도 괜찮고 그냥 메시지를 들어도 괜찮고 호흡을 해도 괜찮고 어떤 방법이든 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힘에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정복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심지어는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책도 힘 빠지는 책 읽지 마라. 왜 우리가 힘 빠지는 거 하냐? 힘이 나는 책 읽어라. 사람과의 대화도 힘 빠지는 대화하지 마라. 힘나는 대화해라. 어떤 경우에는지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하면 되냐? 이미 우리는 법으로 해방받았고 우리는 저 속에서도 안 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힘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 얻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도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충만케 이 시간 역사해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새 틀입니다.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뭐 하는 겁니까? 옛 틀이 생각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두 번째 새 틀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새 틀입니다. 이건 자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권능받고 힘을 얻는 만큼 여러분의 눈에 이제는 이게 전도인데 전도해야 될 분명한 현장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새 틀로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어디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성지순례 이러면 예루살렘 가가 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눈을 탁 뜨고 보면요. 뭐 도시냐? 완전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대제사장이 여기에 있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요. 여기 모든 절기 때마다 성전 여기 오는데 막
완전 종교화된 것이. 그러면 이 종교가 그냥 종교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 이름 말하면요, 바로 종교 재판으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살벌한 현장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틀을 가지고 본다라면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모슬림군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수 이름 십자가 그만큼 살벌한 도시인데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요 뭐가 바뀌느냐? 현장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 안전병리가 일어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와 교권이 무너지는 것 보여지는 거예요. 종교와 교권으로는 뭘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안전뱅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운명을 동전은 전도해 줄 수 있어요. 헌신은 할 수 있고 봉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근본 창세기 3장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의 운명, 사단의 운명, 지옥의 운명 이거 못 바꾸는 예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키를 본 거예요. 아, 교권으로 할 수 없는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그 현장에 가장 안 되는 그 문제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면요.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파상되어져서 이 사람은 이 운명을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30여 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의 대표적인 게 이 현장이에요. 베드로가요. 현장의 세트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 영적인 문제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나옵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종교 재판에 열렸는데 그 재판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히 얘기해요. 증거 있으니까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이 안전뱅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거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봐라. 증거 있지 않느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현장 보면 안 돼요. 그 현장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이 보이면요. 뭐 하는 건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여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현장에 오래된 것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볼 수도 없고 봐도 못 갑니다. 왜? 예틀을 가지고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저 갈급한 사람들이 복음 없어가 완전히 종교화되어지는 현장. 그래서 완전 우상으로 귀신 들리고 질병 걸리고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누가 갑니까? 그렇죠. 세트를 봤다니까요. 빌립 집사님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로 가요. 거기 가서 뭐 선포합니까? 그 모든 영적인 문제,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그 현장에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 오직 예수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은요, 세틀로 봐야 돼요. 우리가 황금어장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세틀로 보면요.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이 현장이 완전히 눈이 열립니다. 이방 현장.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틀려는요. 이방인은 개 취급했다니까요.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었다니까요. 왜요? 죽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는 현장의 세틀을 못 보는 겁니다. 예틀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완전 바울에게 보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봤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문을 열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너무 큰 황금어장이 보이니까 아예 팀을 만들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올바른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 팀을 만들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의 새틀이 보이니까 성령 인도받아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똑같이 늘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은 늘 있고 사마리아는 늘 있고 이방 현장은 늘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본 거예요. 아이고, 저 현장은 되겠나 이러면서. 아, 저건 안 돼 이러면서. 뒤집어 봐야 돼요. 서툴러 보세요. 아,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저 현장에 저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현장이구나. 그 눈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기적을 경합니다. 여러분이 서툴러 볼 때 세 번째, 자신 현장. 드디어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세틀로 변합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힘을 얻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진짜 힘을 덮으면요, 눈이 싹 바뀝니다. 야, 이거 내가 전부 하나님 주신 밭이네. 이거 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저는 늘 한 문제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성령이 불같지만 이게 보였더라. 그러면 그 120명의 믿음이 다 똑같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120명의 수준이 다 똑같았을까요? 그 120명의 배경이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았어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 예루살렘 유대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자기 동기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잡고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을 언약으로 잡고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불신앙도 상관없고 자기 자신의 한계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한 게요.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배경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쭉 보면요, 그렇게도 얘기했고 빌립보서 2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깊이 있게 기도했던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는 이거 한다.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옛날에는 배경 자랑하고 수준 자랑이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다. 뭐 자랑한다고요? 약한 거 자랑한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뭐를 본 자의 고백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나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뒤집었어요. 네가 약한 것 그곳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인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그걸 깨닫고 바울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약한 거, 무능한 거, 연약한 거 나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아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요, 없을수록 좋아요. 진짜 말하면요,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무디,
뭐 지식이 있었어요? 뭐 지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디가 진짜 깨달은 건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새 틀이 임하느냐? 요 두 가지를 본 자에게, 이 두 가지의 틀이 바뀐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새 틀을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 갈등이 많이 생겨가 7 집사님을 세웠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세웠는데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7 집사님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장 살릴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스데반에 순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빌리 집사님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다 받은 축복입니다. 평신도가 받아.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흩어져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 주신 그 간정 보고 뭐랍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 말은 로마를 보는 게 아닙니다. 로마 넉넉하게 저거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로마에 복음 들어가면 다 뒤집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뭐 우리가 이거는 인정하고 아는 거니까 조금 깊이 있게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시간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단 두 가지만 늘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 집중할까? 이거는 사실대로 하셔야 돼요. 사실대로 할수록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나 키는 반드시 짧든지 길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시간표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저거 누렸고 저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간표입니다. 한 3가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한 응답들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앞으로 치유 하나님 주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복음 집중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 집중과 함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극거리 많이 찾아내야 돼요. 뭘 위해서? 이게 치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주셨다. 그건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저거 가지고 집중하는 키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전도문 굉장히 많이 열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모델을 한번 찾으십시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집중하는데 물론 혼자서도 쭉 집중하지만 의외로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방법부가 전달할 수 있는 키를 좀 찾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내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뭘까? 같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 되면 성막 같이 만듭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합니다. 토라 같이 한다니까 적는다니까. 그럼 좀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제일 나중에 수준이 있으면요 제일 깊이 있는 게 포럼입니다. 포럼. 진짜 여러분이 자녀하고 포럼 되어졌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껍데기 포럼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된 것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봅니다.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집중합니까? 여러분의 삶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만 정하세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들을 정하고 경제에 뭘 바꿔라? 흐름을 바꾸세요. 사실은 우리의 경제의 흐름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흘러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원하시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복음 집중하는 것이다. 한 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어머님이 청소하셨대요. 청소. 아파트 관리하고 청소하는.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시장 딱 하면 거의 끝날 무렵, 기가 막히게 끝날 무렵에 가가지고 안 상할 만큼 때리기를 탁 받아오고. 그것도 이제 얼마나 기술입니까? 안 상한 거 구해오니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탁 드리는 걸 가장 우선순위한데 돈을 탈했대요. 다림질로 돈을 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가 꼭 필요할 때를 위해 가지고 미리 예비해 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자. 어머니 세대는 조금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과 축복은요,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얼마나 큰 문제를. 그래서 꼭 우리 세대, 물론 우리 세대 응답도 맞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걸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찾으시라.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복음 집중, 내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나 이거 할 것이냐. 요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 집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 찾는 겁니다. 황금어장 집중입니다. 조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시간표와 지위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에 맞게끔 가장 딱 맞는 황금어장들이 여러분에게 딱 보일 겁니다. 그거는요. 그때 보여지면 그건 생을 거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 배경, 지위, 가능성. 이게 다 여러분이 가진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것만 딱 보면요.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잘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때만 할 수 있는 예비된 게 있습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요. 그의 배경, 이미 헬라어를 하게 하셨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 예비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자세히 보고 기도하면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좋지만 안 가도 괜찮아요. 예비된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담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유 목사님 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노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미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두고 기도하면요. 오늘 미래가 보이고요.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뭐 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간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응답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온 세상 교회가 오늘만 딱 보고 간다. 아이고 뭐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이랬다. 그것만 보고 간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느냐. 우리 교회에 주신 노바디의 현장을 보고
오늘의 응답과 미래의 거 영원한 것을 보고 시간표 보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모든 게 뭐라고 보입니까? 아, 이게 과정이구나가 보입니다. 이게 내가 과정이라고 보고 결론이 이미 보고 나면요, 과정에서 응답들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 일어난다고 그게 아닐 수가 있고요. 역사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으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끄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바드의 현장은 뭐예요? 오늘과 미래와 영원한 것을 보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복음 집중, 황금보장 집중. 9월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번 쌓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트.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증인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우리 한 잔 드리겠습니다. 502장